이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얼마 전에 친구들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명은 유치원 때부터 친구고 한 명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40년이 다 돼가는 친구인데 셋이서 만났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좀 늦었지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맛있는 것도 저는 이제 얻어먹고 그 친구는 이제 청첩장을 주고 저는 또 받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셋이 이제 나이는 같은데요. 결혼은 셋이 참 차이가 났습니다. 이제 청첩장을 주니까 이 친구는 이제 40 넘어서 결혼을 하는 거고요. 저는 결혼 12년 차에 첫째가 4학년, 둘째가 2학년입니다. 다른 한 친구는 저보다 더 결혼을 빨리 했어요. 그래서 벌써 결혼이 20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첫째가 고등학생입니다. 그 친구는 첫째만 있습니다. 이 마지막 친구는 좀 빨리 결혼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남들 갈 때 좀 간 편이고 이제 이번에 청첩장을 준 친구는 비교적 늦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셋이 나이는 같은데 각자 살고 있는 삶의 어떤 패턴이나 모습 그리고 고민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막 결혼한 친구는 40은 넘었지만 그래도 그 친구 결혼은 처음이잖아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둘이서 같이 어 뭐 이런 거 저런 거 어떻게 맞춰갈지 뭐 설거지나 뭐 집안일을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경험을 나름대로 바탕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 친구는 아직 자식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이제 막 결혼하는데 벌써 인제 자식을 어떻게 할지 그런 고민은 시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4 학년, 2 학년입니다. 아직 애들이 부모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내와 서로 맞춰가는 것에 대한 고민보다는 아이들 뒤치다꺼리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무엇을 채워주고 또 아이들이 인제 무언가 배워야 할 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아이들과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또 무엇을 하고 놀며 또 무엇을 가르치며 지낼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주로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자녀가 고등학생인 친구는요. 이제 애가 부모의 손을 거의 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또 조금 더 특히 그랬는데 4 학년쯤 되니까 방문을 닫고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쯤 되니까 인제 좀 집에서 좀 얼굴이 잘 안 보이고 인제 고등학교쯤 되니까 만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알아서 일어나서 알아서 학교 가고 알아서 밥 먹고 알아서 집에 와서 알아서 뭐 학원 갔다가 와서 잡니다. 부모가 별로 해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친구들은 저녁이 오롯이 그 부부의 것입니다, 시간이.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애들이 커서 머리가 굵어져서 부모의 손을 안 탄다는 것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조금씩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아직 저희 애들만 해도요. "라면 먹지 마." 그럼 안 먹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럴까요? 아직 저희 애들은 인제 뭐 "어디 가지 마." 그러면 가지 않습니다. 뭐 "전화기 게임 이만큼만 해." 그럼 그만큼만 합니다. 물론 가끔 몰래 할 때가 있죠. 근데 대부분 말 듣습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면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뭐 말씀도 보자면 같이 말씀도 보고 "너 오늘 숙제해." 그럼 숙제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제가 고등학교 때를 돌이켜 봐도 별로 부모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인제 부모의 손을 조금씩 떠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고민은 인제 슬슬 자기 손을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사실 고등학생이면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모르는 게 많고 우리가 보기에 참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도와줘야 될 게 많은데 손길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특히 이 친구한테 고민된 게 뭐냐? 그 자녀의 신앙 문제였습니다. 그 자녀가 이제 어릴 적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셋은 셋 다 이제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생각하기를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 친구는 쇼킹한 겁니다. 아니 그게 왜? 자기한테 당연했는데? 아니 왜? 나 고민해 본 적 없는데? 또 그런 고민하니? 이 친구한테 너무 당연했던 게 이 친구 아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어릴 적에는 지금 제 자녀는 교회 가자 그러면 가고 뭐 밤에 성경 읽자 그러면 성경 읽고 그러지만 이제 고등학생한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아, 나 숙제해야 돼. 그리고 들어가면 뭐 어떡해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미 자기 손을 떠난 것 같은데 그 속에 신앙이 안 생겼어요. 자기는 자연스럽게 생겼는데 그 자녀는 신앙이 안 생겼어요. 어떡하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친구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때마침 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 중에 하나가 그래도 목사라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얘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그럼 뭐 어떡하니까 제가 가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설명한다고 믿겠습니까?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뭐 특별히 뭐 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부모 안에서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 고민이 이 친구한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그 자리에서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목사니까 뭐라고 답은 해주고 보냈어요. 그 친구는 어떻게 끄덕끄덕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에게 계속해서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애도 이제 2학년 4학년인데 얘네들이 언제까지 엄마 아빠 말 듣고 교회 가자 그러면 가고 언제까지 성경 읽자 그러면 읽고 언제까지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를 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친구한테 말로는 이렇게 뭐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저는 아직 그 시기를 지나지 않은 주제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갔던 재직수련회 말고 제가 우리 삼보교회에서 처음으로 갔던 재직수련회에서 우리 재직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밤에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학생 때는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언제부턴가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다.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당연한 거냐? 크면은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냐?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이 고민이요. 그 성도님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어쩌면 믿는 부모라면 모두가 갖게 되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모를 걸 생각하면요 너무 막막합니다. 답답해요. 두렵기도 합니다. 어떡하지 싶습니다.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아이들에게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빠가 경험했던 어떤 신기한 체험들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아빠가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하나님의 먹이심과 입히심을 체험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친구에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결국 우리 다영이가 시영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진 모든 부모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어쩌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게 오늘 본문이가 딱 한 절인데 이 본문 상황은 되게 명확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빌립보에 가서 억울하게 잡혔어요. 억울하게 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어요.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더니 지진이 나서 옥이 열리고, 옥만 열리면 그 우연의 일치인가 보다 싶게 했는데 착고가 다 풀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바울은, 제가 바울이었으면 바로 나갔을 것 같은데, 자유다 그러면서 나갔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간수가 왔어요. 간수가 와서 보니까 지진이 났는데 옥문은 다 열리고 착고는 다 풀어져 있어. 망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다른 죄수들도 그 상황에서 도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죠. 이것이 어떤 그들이 보기에 어떤 마술사의 특별한 일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서워서 도망을 못 쳤는지, 혼란스러웠는지, 아니면 나는 어차피 풀려날 거니까 조금만 그냥 버티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죄수들이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죽지 말아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그 앞에 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간 다음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구원인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간수 한 사람이고 죄수는 10명 아닙니까? 그들이 다 같이 도망친다면, 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그것을 수습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가 보았을 때 어떤 위대한 마술사처럼 보이는 바울에게 도움을 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미 지금 바울이 사로잡히기 전에 놀라운 설교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듣고서 저 놀라운 설교를 하는 자가 이 감옥문을 열 만큼 놀라운 능력도 가진 자구나. 그의 말에 힘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전에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그때 이제 때마침 잘 됐다 하고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대답은요, 그 질문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 육체의 문제든 영혼의 문제든 당장 우리 삶에 있는 이 세상의 문제든 천국의 문제든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의 해결은 결국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천국에 가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병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의 몸을 힘들게 하는 이 세상으로의 어떤 어려움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 구원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향하는 것이고 우리 또 죽음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이루는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라 이 삶에서의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에 대한 구원도 사실은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답합니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나의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무엇을 답하고 있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사실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집으로 임하는 것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루디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루디아 이야기가 나올 때도 길게 서술되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나오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루디아뿐 아닙니다. 고넬료 이야기 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데 선하게 살았어요.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표현에 따르면 율법 없이 그의 양심이 그에게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정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셨는데 그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고넬료와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온 표현에 의하면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 집에 있는 그 복음을 듣던 사람 누구들이겠습니까? 이방인 집입니다. 거기 유대인들이 몰려 있었겠습니까? 거기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과 고넬료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과 노예들과 그 집에 거하는 손님들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모두 복음을 듣는 자들이 모두 성령 충만함을 얻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온 복입니까?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그 주변에 있던 자들이 같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요 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요 한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만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도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정탐꾼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합과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래야 누굴 구원하셨습니까? 그와 그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 복을 전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의인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유대인들만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보낸 내 사람들을 믿는 내 사랑 아들을 믿는 자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에게 사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생깁니다. 그 생수의 강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의 강입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먹는 옹달샘이 아니라 생수의 옹달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차고 넘쳐서 내 주변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그 한 사람이 끝나겠습니까? 주변에 있어서 함께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요 큽니다. 한 사람을 보고 구원을 던져주신다 할지라도 한 사람 분의 구원을 그만큼 딱 주시지 않습니다. 그와 그 주변에 있는 자들, 그의 집에 속한 자들, 그의 일터에 있는 자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애초에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결국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런 약속이에요.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드는데 이걸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요 우리 자신에게도 강한 믿음을 주지만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아 그러면 당당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 더 넘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가족,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요 억지를 써도 들어주세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몇 번 말을 바꿨습니까? 저기 50명 의인 50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세요. 아니 40명이요. 아니 30명이요. 몇 번이나 말을 바꿨습니까? 저 같으면 화를 냈겠어요. 하나님 화내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었어요.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억지를 부리고 때를 써도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요 하나님께 대들어도 들어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얼마나 버리장머리 없으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더 강력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도 더 강력하게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전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왜 우리 자녀는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너와 내 집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왜 지금 구원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일단 제가 감히 그거에 대해서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유는 알지도 못하고 추측한다고 해도 감히 말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만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크다는 것 한마디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키우시기 원하실 때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이 제가 조심스럽게 말한다고 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 아픔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진짜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살거나 그러면 그 아픔을 제가 이제 다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서 감히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아플 수 있어요. 그 아파요. 아플 겁니다. 아프고 어렵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하면 됩니다. 원망하십시오. 시편에 있는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 위대한 왕이라고 했던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부짖습니까? 하나님 날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쯤 나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날 욕합니다. 울부짖습니다. 심지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과 그 죽음의 사역을 다 원래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자기가 부활하실 것도 아셨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그 순간 예수님의 진실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녀가 지금 저기 어두운 데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믿음 없다 칭하지 아니하셨고요. 그 기도를 나중에 바꾸어서 기도가 바뀌는 과정을 모두 이렇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시편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결국 믿음으로 삽니다. 내게 아무런 자격이 없고 내게 어떤 갑질을 할 수 있는 가진 게 아무리 없어도 구원하신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믿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들, 그 가족들에게도 사실 어떠한 별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있겠습니까? 고넬료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냥 오늘 약속이, 성경에 있는 말씀 약속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냥 그거를 붙드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붙들고 이제 중얼중얼 믿습니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때그때 우리에게 합당한 어떤 행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아직 저처럼 이제 자녀가 어리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내게 행했던 것들을 말씀하시고 아직 들을 때 최대한 듣게 하세요. 율법을 가르치세요. 그리하여 이 친구가 나중에 하나님을 몰라도 고넬료와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키워보세요.
커서 의인처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키워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 행함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자녀가 이제 내 손을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하시고 또 특히 이제 배우자가 혹은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이 착한 행실이 그로 돌이키게 하는 어떤 마음을 여는 무언가가 될 수 있을까 해서 그냥 최대한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드실 때 그 집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들 떠올리시죠? 근데 아까 제가 고넬료 이야기를 했지만 고넬료와 이제 다른 데는 너와 내 집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고넬료에는 이제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이 안 나오고 고넬료가 그때 복음을 들을 때 함께 있던 자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혈연 관계의 가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11시 예배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에게 가족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족 아닙니까? 산보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 아닙니까? 기도하실 때 우리 집에 있는 내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좋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어떤 권사님 댁의 아들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 아닙니까? 같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산보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산보 집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확신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시거든요. 더 많은 이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잠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보공동체라는 집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 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잃은 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만큼은 우리 집에 있는 자녀분들보다 먼저 옆에 있는 다른 자녀분들, 배우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다음 주가 홈커밍 주일, 전도축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회에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보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속에 상처받고 마음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잃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가족들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주님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일들을 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띠는 매로 우리가 하나로 우리가 하나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주신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산봉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넘치고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고 이 지역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특별히 홈커밍 데이와 소주제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가운데 주의 생명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삶만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행하시는 것들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삼보 공동체라는 집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 많은 형제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안에 많은 양들을 허락하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나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또한 더 한 사람에도 많은 이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